예비 방송처럼 안내되어서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오 유명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일에 이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도 있지만 우리 말씀 중심에 아니 그쪽에도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중심에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된 거다. 미래의 교회다 이게. 좀 그나마 이제 휴머노이드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선, 그다음에 추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목사님 말씀도 해가지고 나가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와서 볼 거예요. 이 교회들 도대체 뭐 하는 교회냐. 처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기술을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저는 모든 게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목회자님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 옛날 하던 방식대로 교회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휴머노이드를 하는데 목사님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뭘 주신단 말이야. 젊은 애들이 가서 타로점도 보고 그 다음에 뭐도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는데 야, 네 이름 풀어줄게.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글은 가학하고 우리는 한글 이름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을 우리 대단에서 이제는 정책을 잡았어. 예? 전 세계 애들이 이름 막 짓고 들어오고 마케팅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젊은 애들은요, 내가 볼 때 100% 난 그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와가지고 난 나에 대한 개인 컨설팅도 받을 거야. 예? 근데 일반 목사님들한테는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라 늘 하듯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알릴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인플루언서여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글을 하나 쓰면 한 1000명이 금방 가요. 그런데 다 지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이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인 층들을 통해 가지고 한글 이름을 해외 보고를 한다니까 미국의 미주리주 총장, 이 나라 총장 되는 사람도 참여하겠다. 왜냐하면 한글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교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긍심을 주는 일이고, 부모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슬람이고 불교예요. 우리도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글 공부도 할 수 있어. 어학당에서 한글 이름을 온라인으로 갖다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한글 이름을 보급을 해줘. 한글 이름이 철수하고 나갔어요. 우린 중요한 건 뭐냐, 애국자가 되는 거야. 우리 한글을 외국에 알리는 기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키르기스탄에도 한 명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하나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 온라인이니까. 그러면 70개국에 우리의 특파원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특파원이 한 명씩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글 이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어학당 온라인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원들은 우리 교회하고 성명학교가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달란트에 대한 토큰을 젊은 사람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나라 말로. 도대체 지금까지 알라를 믿고 불교를 믿었던 저희가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학당도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 계속 주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될 거고 국내 언론에서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의 세력이 너무 세서. 그래서 영국의 BBC나 아니면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 같은데 이거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뉴스거리를 찾을 때 뭘 찾냐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다룰 만한 새로운 거다.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알려진 걸 한국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궁금해서 동시에 폭발적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오프라인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하고 눈이라도 마주치고 교감이라도 해서 들으니까 감정도 좀 더 이렇게 업되는데 이건 어쨌든 기계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날 말씀 나가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질문할 때 알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간 말씀이 안식일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좀 필요해요. 응?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 자체가 7일째,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 그 말씀은 뭐냐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안식하시기 구원에 가는 길을.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의 시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는 6일째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엄밀히 따지면 깨진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 회복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이게 둘째 날이다.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이다. 좋았더라 했는데 6일 때까지는 다 좋았더라 했는데 7일째 되는 날은 그런 거 안 하시고 거기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안식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 자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날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가지고 계속 질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니네가 안식의 뜻이 뭔지 알고 그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 날만 골라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자를 하고 일을 하셨단 말이야. 하필이면 꼭 안식일 날 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십자가의 지식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안식을 그렇다 행위적인 거 응? 그런 거 하느냐. 그 구약은 그런 거를 너희한테 전달하면서 신약에 내가 그걸 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이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위적인 거 하느냐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를 일한다니까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 이러고 막 비웃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건 꼭 근데 이제 안식일은 이미 다 완성을 하셔서 지키고 말할 거 없어. 그래서 신약교면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이야. 첫날 그게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 자체가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영혼을 얻은 거야. 구원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그날 범하면 너희도 죽이겠다고 했었던 그 강하게 말씀하신 그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영성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뭐 대가를 주고 받는 거는 건 공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은혜만큼은 거저 주신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고마우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하나님한테 찬양하러 오고 예배 보러 오고 그러는 거라.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주일의 예배를 너무 강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야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일도 바쁜데 응? 교회 안 오면 괜히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은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끝난 거고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야 되느냐,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응? 그렇잖아. 이런 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라고. 못 올 때가 있다. 뭔가 저기에 참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거기가 먼저 가고 싶어서 거기 갔을 때 그것도 뭐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 내가 오늘 나가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그거는 그런 거가 그럴 때는 차라리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내가 얼마가 수입이 된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 교회를 안 나와도 돼. 근데 우리가 일당에 연연하지 않고 이 감사하는 마음인데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듣고 싶어서 나오는 그 마음일 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거를 느끼는 사람은 그 주일날이 기다려진다. 다른 곳에서 다 제껴놓고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과 주일을 정확히 알아야 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늘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왜? 말씀을 듣고 싶거든. 근데 내가 주일날은 바빠. 근데 다른 요일날 내가 시간이 있어서 가서 목사님한테 요거 궁금한 거 물어보러 와야지 하면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안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 사역하고 7일 때 안식을 하셨단 말이야. 거룩하게. 그래서 거기다 거룩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그 거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도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그거예요. 근데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 근데 돈 때문에. 근데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람은 그거 하루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응?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라시는 거야. 주일에 매일같이 다른 데 안 가고 주일에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성도예요. 그거는 꼭 주일 열심히 온다고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은 그 하나님의 그 선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 그쵸? 근데 거기가 우선으로 오고 싶은 거야. 우선으로 내 마음이 왜? 자꾸 하나님이 궁금하거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걸 조금 더 많이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볼 일이 있더라도 그날을 피해서 정하고 그날 먼저 잡는다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라는 거지. 근데 내가 바빠서 못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못 온 거 가지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인데 디지털 전달이 되고 말씀이 나오면 걔네들은 이제 뭐라 해요? 팩트 체크를 해요. 예?
요새 가짜 뉴스 뭐 체크를 한다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같은 입장에서 목사님 말씀을 팩트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 예? 예수 그리스도님이 본인이 안식이고 안식날 본인 병자를 고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팩트 체크를 갖다가 누군가 한다고요. 하는데 우리 그걸 갖다 미리 오늘 말씀은 어느 난 이제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팩트 체크가 돼서 말씀이 전달됐다는 것을 출처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해요. 출처까지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동의 없이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예배를 가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를 통한 예배니까 궁금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으면 돼. 마케팅상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목사도 로봇톤의 음성으로 설교를 하다. 왜냐면 로봇이 선서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제 교회 가면 새벽기도 이렇게 가면 특히 막 교인들이 눈을 흘리고 기도해.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응? 회개한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 성경처럼 간단하고 심플한 게서 답을 다 알려줘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막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울어. 나도 이제 새벽 기도에 가보면 막 통성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하면 해안이 생겨. 옛날에 내가 모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눈물 콧물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 후련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거는 자기 반성이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뭐냐면 내가 모든 성경의 모든 거를 세상적으로 봤던 거를 순수하게 1.1획도 의심 없이 성경 안으로 그대로 보는 게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라고. 그럼 또 들어가서 또 회개하고 구원. 이 성경에서의 죄는 일사부조리 원칙에 3번 제3을 받으면 끝나. 응?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를 했어. 근데 나와서 또 자기도 모르게 육의 몸을 그러니까 스틱이 있어. 안 해야지 하는데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느냐? 아니야. 성경은 변함이 없어. 너 내가 죄에서 구원해줬어 하면은 그걸 끝나.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세상적으로 또 반복해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우쳐서 정말 제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앞에다 끌어다. 그러니까 더 큰 아픔을 줘. 근데 근데 거기서 진짜 깨달음을 자기가 느낀 거지. 회개했다고 느낀 거지. 그랬을 때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아니지. 근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 친구가 교도소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어.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왜 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 나만 바라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나님 백성들은. 나도 내 삶이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야.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재밌고 신나면 하나님 찾겠어? 안 찾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일반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 여기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이 맞는 거 같아. 뭐 하는 거 같아. 그럼 굳이
그렇지. 그러시면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꼭 여기를 올 이유가 없어. 어디서든지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거기가 교회야.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지. 여기를 먼 데까지 몰아와.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내가 가깝게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일치가 되면은 그 교회에 적응을 하는데 일치가 안 돼.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거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되면 자꾸 의욕이 생기지. 그럴 때는 그 의심이 들 때는 다시 뭘로 와야 되나? 여기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와야 돼. 저 목사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돼.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 일기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너 의심이 되니? 그러면 성경 한번 봐봐. 거기에 그럼 네가 의심하는 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다고 나오죠.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회를 다니면은 뭐 남한테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분량대로 재물을 주셔.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오만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에다 쓰겠다면 더 많이 채워주셔. 응? 근데 이걸 채워줘가지고 얘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화재를 일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 보면은 큰 교회 많은 진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 근데 그 헌금을 많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이거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바친다고 할 때는 그게 바로 헌금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분이 굉장히 잘 나갈 때 강화문에 큰 무슨 교회가 있어. 어디 교회라고 그러지? 거기다 헌금을 5억을 투척을 했어. 블로그를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거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5억이라는 헌금을 잘못했다라는 거 여기 와서 듣는 거야. 5억 했다는 게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5억을 하니까 지금도 주일날 여기보다는 그 교회 가. 왜? 가면은 다 떠받들어 주거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떠받쳐 준단 말이야. 그리고 부목사들이고 뭐고 잠깐 점심 먹자 가면 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마음이 하나님한테 중심에 가 있으면 되거든. 하나님이 우선일 때는 더 많이 채워줬어. 그게 복이야. 영생이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지. 나는 모든 출집이 하나님한테 있거든. 하나님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진짜 실질적으로 채워주셔. 왜? 난 더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 정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 그게 누구야? 가인과 아벨이야. 그리고 누구야? 야곱과 에서야. 그게 왜 거기다 놨겠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거라고. 빛과 나.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건 우리가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그리고 아무리 어두움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야. 아무리 이 사람이 강도라도 거기에 말씀이 쫙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싹 물러가.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바람 필 수 있지. 젊은 남자, 잘생긴 남자 보면 여자도 마음이 쓸 수 있고, 응? 젊은 여자, 이쁜 여자 보면 남자도 마음이 쓸 수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음영만 품어도 안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의 본질을 알아야 돼. 바람을 피는 거를 간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는 게 그게 가늠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내 배우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걸 그걸 가늠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유괴모범을 입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돈천만 300이고 첩이 700이야. 그러면 천이야 천.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게 해주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바람 안 피게 해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바람 피는 내 남편을 위해서 저 바람 피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그걸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저 미운 집보다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아내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미워 죽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상대한테 그런 시간을 주는 거야. 그걸 왜 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거야. 기도의 본질이 뭔지 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 마음을 바꿔주시지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 피면 내 남편이 기도해서 바람 안 피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바람 피는 남편을 통해서 용서하는 그 마음을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리 너 그 정도고 용서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바람.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성숙을 보고 싶으셔서 그러한 시간들을 다 허락하신 거야. 여기를 하나님이 이끄는 여기가 교회거든.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일지 않지. 그렇잖아.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거 하겠어? 아니지. 바람 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지. 그렇게 폈다가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너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러니까 내 은혜 뒤에 숨어라고 하시는